변증가. 그래서 변증서를 제가 갖고 왔어요. 저기 저 변증서라고요. 반틸의 제자예요. 반틸. 존 프레임이라는 사람인데요. 내일 설교도 모레 설교도 좀 언급할 거예요. 반틸. 저 사람은 얼굴이 사각형이에요. 참 특이해. 키도 짝달막한데 얼굴도 사각형이고 몸도 사각형이야. 저 사람이. 존 프레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스승 반틸. 예수님은 150쪽입니다. 자, 교부들의 이름이 생소한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잘 알려진 분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분리되는 속사도 1, 2세기, 사도들보다 변증가들 2, 3세기들요. 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변증가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속사들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바치면서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고 훈화했습니다. 훈화가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게 훈화죠. 그러니까 권면이에요. 권징이에요. 권징. 권징하는 말 자체가 좀 우리가 나쁜 이미지 또는 안 좋은 이미지, 상처받는 이미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훈화라고 해도 좋습니다. 훈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기 위한 징계, 훈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를 변증했습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오류를 잡아준다는 개념이에요. 오류를 잡아주고 오류를 바로 잡아준다는 게 변증입니다. 설득을 하려면은 물론 진리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설득을 하려면 첫째,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일관성을 갖는다는 말은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 뒤, 모순이 없는 일관성, 이게 진리라는 개념이잖아요. 둘째,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설득을 하려면 첫째, 일관성을, 논리성을 가져야 되고 둘째,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학문하는 이유입니다. 객관적인 사고를 갖게 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갖는 것. 세 번째가 역사성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성. 전에도 그렇게 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해야 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잖아. 이미 그들을 통해서 이 신앙은, 이 교리는 검증을 받은 거야. 이게 역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다르다면 내가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잘못됐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신앙은 검증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신앙은 1700년 동안 검증을 받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내가 가진 신앙이 비교해서 또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비교해서 내 신앙이 그들과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거나 내가 잘못되었거나. 그러나 내가 잘못되었다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바르다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할 때 생각을 많이 하도록 훈련을 시키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 자체를 추앙하는 것, 사도들을 추앙하고 사도들 자체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원했던 것은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따르도록 이 일을 하셨는데, 이 방법이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묶어두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올라가시고 나서 사도들도 각기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사도들도 뿔뿔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의 또 제자들도, 속사들도 각기 또 자기 신앙을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떠나도, 예수님을 떠나도, 또는 제자들을 떠나도 스스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예수님도 제자들도 속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깊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또는 군중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즉각적인 대답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즉각적인 대답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비유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비유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렵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본질의 그 실제의 생각해보는 방식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본체 더 생각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깊이 숙고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해서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감추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신자의 이상적인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이상적인 신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는 교인들이 깊이 생각하는데 모든 교육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불러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이런 식의 훈련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무관심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세력을 규합하고 이런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교회가. 성경은 무시합니다. 그저 시키는 일은 맹목적으로 합니다. 그저 불받아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무지가 팽배합니다.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민화 정책을 썼거든요. 나치도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우리 8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우민화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생각하는 것을 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중 선동을 해가지고, 대중을 성동시켜가지고 단일한, 국가가 요구하는 단일한 가치관을 갖도록 강요합니다. 중국이 그렇잖아요. 통제하잖아요. 공산당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다 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견만 갖도록 다 억압하고 무조건 언론을 다 감시하잖아요. 무조건 믿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교회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믿어.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교주들이 그래요. 교주들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기독교 전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이 측면 저 측면 교회사적인 측면 뭐 신학적인 측면 계속 이렇게 검증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치고 이것을 배워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성과 단일성은 다릅니다. 다양성 하에서 단일성입니다. 반지성적인 것이 맹목적이 되게 만듭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자기 생각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교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도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깊이입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아주 깊이에요. 저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과 사사기 2장 7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과 사사기 2장 7절.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기다 두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31절. 여호수아가 끝나는 것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하는 그 상황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때 함께 생활했던 장로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장로들이 죽었을 때 사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한번 좀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24장 31절.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와를 예배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예배하는지 보세요. 어떤 자들이 예배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사기에는 여호와를 안 섬깁니다. 어떤 자들이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지를 보세요. 지금 어떤 자들이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지금 예배했습니까? 섬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자들이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이사야 2장 7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찾았으니까. 사사야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어떤 분인지,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구원 은혜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2장 10절 보세요. 사사기.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시대 장로들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예요.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부류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살았을 그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이 있었던 그때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는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1도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릅니다. 무지라는 말입니다. 맹목이라는 말입니다. 맹신을 낳습니다. 우상 숭배를 낳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선 2세들은 가나안의 2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는 것이 예배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예배이고요. 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을 이때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평생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라. 출애굽기 12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12장 27절. 12장 너희는 이르기를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 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머리 숙여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언제 경배했고 예배했죠? 이것에 대해서 알았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보여서 이르기라고 합니다. 보여서 가르치라는 거 말하지 않고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본을 보이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함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따라하도록. 그리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일로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어찌 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가르치라. 근데 이것을 보여서 이르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가르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예배는 아는 것에서, 바르게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원인이, 그렇다면 이 출애굽 시대에 그 사람들이 우상을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언약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뿌리가 무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무지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숙고하는 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라헬을 생각하시고 요셉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여호와는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사무엘상 12장 24절. 출애굽시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라.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기억하라, 이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12장 24절.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며, 그 큰일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할 때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함으로 섬깁니다. 시편 50편 22절. 이번엔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생각하지 않는데요.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찢겠다는 겁니다.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편 50편 22절에서.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찢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고 했나요? 생각하라고 했어요.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늘 염두에 두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방종하면서 아닙니다. 안식은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며 마음에 두고. 기독교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깊이 생각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감각적이고 그냥 단순하고 표피적인, 충동적인, 맹목적인, 생각 없는 이런 것들은 우상의 산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불러 감각적인, 이 초대교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불러 지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교리를 가리켜요? 세례 교육을 초대교회는 몇 년 했다고 말씀드렸죠? 세례 교육을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 몇 년을 했다고? 몇 년 했다고 그랬죠? 몇 년? 3년 했어요. 3년. 2년은 교육을 하고요. 세례 교육을, 교리 공부하고 2년. 1년은 그 사람의 삶을 지켜봤어요. 그런 다음에 세례 줬어요. 세례 받으면 뭐야? 그 다음에 죽는데. 그거예요. 교리 공부 시켰어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요즘 날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이 나이에 배워? 이 감각적이고 충동적이고 표피적인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지.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보존하십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자녀를 어찌 잊어버리겠냐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잊어버려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생각하신다는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확신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권면하고 권징을 하십니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지식입니다.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94편 9절에 아까 제가 기도한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리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눈을 지으신 자가, 창조하신 자가, 만드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리냐.
라고 합니다. 들으시고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십니다. 그 자녀에게는 특별히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 자녀는 더 생각하십니다. 무한히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는 것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깊이 생각하는 이런 글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교리적인 글들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1쪽 위에서 넷째 줄. 게다가 당시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경고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는 교회 문제와 유사합니다.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변증가들 2, 3세기보다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 4, 5세기가 더 중요한 이유는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 4, 5세기의 교부들이 기독교 신학을 더욱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신학을, 지식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독교는. 더 논리적으로. 아까 우리가 설득을 하려면 세 가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논리를 가져야 된다.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역사성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리했다는 것은 범종교 회의와 관련된다는 말입니다. 진리와 정통이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정리됩니다. 이 범종교 회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관련되어집니다. 이단을 이 사람이 가진 사상이 잘못된 사상을 가졌는지 신앙을 가졌는지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이죠?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죠? 이것은 범정교회에서 초대교회 범정교회에서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이죠? 무엇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죠? 이 사람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바른지 아닌지 뭐예요? 네? 네, 삼위일체.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였죠. 삼위일체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물론 신성과 인성, 이제 중부자라는 개념이죠. 단성론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중부자이신가, 신성과 인성, 단성론 논쟁. 아까 첫 번째는 반삼위일체 논쟁으로 이야기할 때 반삼위일체 논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의 논쟁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삼위일체는 325년 니케아 회의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범정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논쟁이 된 겁니다. 반삼위일체. 이때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과 이단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오스. 네. 이건 이제 이단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데 그때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381년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 반삼위일체, 두 번째는 단성론 논쟁, 세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건 뭐죠? 누구와 누구와 싸움이죠?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지됩니다. 이 사람은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고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어거스틴. 이쪽 사람은 펠라기우스. 그리고 3차가 431년이고 에베소 회의고 4차가 451년 칼케돈 회의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두 본성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어떻게 받는가? 우리는 펠라기우스는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 하죠? 이 구원에 대해서
시너지즘 말고 신인 협력 말고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력주의입니다. 모노기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동력주의입니다. 하나님 홀로 동력주의, 모노기즘. 그러나 이거 시너지 효과 할 때 신인 협력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르미스주의고요. 로마 가톨릭의 사상입니다. 또 이단 사상의 이 근본적으로 이것의 성경부터 성경에 나오는 요한서신이라든지 골로새서 같은 이런 서신에 보면은 어떤 이단적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적인 사상에는 이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사상이 무엇일까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 보면 이 영지주의 사상이 초대기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특성이죠? 예, 우월주의,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첫째 카리스마, 우월주의입니다. 계급주의예요. 그래서 평신도라고 말은 로마 가톨릭 용어입니다. 우리가 써서는 안 돼요. 계급주의입니다. 그것은 사제주의, 계급주의입니다. 직분을 나눕니다. 나눌 때 이것은 계급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직분을 이것을 직물은 서로가 함께 한다는 개념으로서 동역자라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집사다, 목사다 이렇게 있지 이것이 더 우위에 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트레이트 교회 질서에서 교회 위에 교회 없고 직분 위에 직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계급주의 또는 카리스마, 우월주의, 사제주의, 금욕주의. 두 번째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이원론입니다. 육체를 무시합니다. 영이 살아야 한다. 육체를 무시하면 영이 산다. 그래서 철야, 금식, 육체를 학대합니다. 금욕주의, 이원론적입니다. 육체를 무시해요. 그리고 세 번째, 철학적 상상력. 고안물을 만들어내요. 자기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을 펼칩니다. 이게 모든 이단의 근저에 있는 영주주의입니다. 세 가지. 카리스마, 금욕주의, 철학적 상상력.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되어보기도 하고 저 사람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철학적 상상력입니다. 자기가 꾸며내는 거예요. 고안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째 줄 중간 부분 4, 5세기에 활동한 교우들 앞에 후기 니케아라는 말은 교회 역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생소할 겁니다. 니케아라는 도시는 325년 범정교 회의가 개최된 장소 여름별장인데 터키의 지금 이즈니크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활동했던 분들을 가리켜서 니케아 범정교 회의를 전기 그 다음 후기 이렇게 나눈다고요. 325년을 기준으로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이전의 교부들은 전기 니케아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25년 1차 범정교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니케아는 교회 역사에서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후기 니케아 교부들의 특징은 핍박이 끝난 후에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얻고 활동했던 교부들입니다. 전기 니케아 교부들은 핍박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범정교 회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교회 역사에서는 신약성경 이후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당시 전 교회가 한자리에 모인 최고 규모의 니케아 종교회의를 1차 범정교 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각주 79번 우리가 이야기한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범정교회를 카운슬, 왜냐하면 대표자만 모이니까 어떤 대표자만 대표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범정교 회의로 사용하겠습니다.
공의회가 아니라 범종교 회의라고 프로테스탄트에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카운슬이 아니라 어셈블리와의 차이점은 이 카운슬 공의회는 대표자가 모이지만 어셈블리는 모두가 함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봤죠. 총회라고 할 때 어셈블리. 자, 그렇다면 개혁교회 최초의 범종교회, 개혁교회 최초의 회의는 무엇일까요? 개혁교회 최초의 회의는 무엇일까요? 개혁교회 최초의 회의는 무엇일까요? 개혁교회 최초의 회의는 어디서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어떤 것을 결정했을까요? 그 대표 의장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라스코,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 회의가 어디에서 있었던 회의일까요? 지금 1차는 니케아였습니다. 2차는 콘스탄티노플, 3차는 에베소, 4차는 칼케도니였습니다. 그렇다면 개혁교회 1571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있었던 29개의 개혁교회가 모인 최초의 개혁교회 회의는, 범종교 회의는 이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것,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개혁교회가 처음으로 모였어요. 29개의 교회가, 흩어져 있는 개혁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기에 처음으로 모여가지고 독일 북부입니다. 1570. Mden 1571년 10월 4일부터 11일 최초의 개혁교회 총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교회 뭘까요? 질서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 질서를 관심을 갖고 이것을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1542년부터 1549년까지 있었던 회의는 무슨 회의일까요? 1542년부터 1549년까지 있었던 회의는 무슨 회의일까요? 이때 1548년에 결정된 것은, 1548년은 거의 끝무렵입니다. 그죠? 1542년부터 1549년까지 있었으니까 1548년에 결정된 것은 뭘까요?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총회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 결정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관심을 가졌던 것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만들 것 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장 먼저 교회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어야지?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어떻게 신자들이 신앙생활하지?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지? 교리를 결정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이 나왔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최초의 1571년 Mden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교리는 무엇일까요? Mden에서 결정한 것. 우리 개혁교회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믿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최초의 개혁교회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Mden 치리서 우리 저 책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교회 질서 여기 있어요. 질서는 있고. 시니스 신행목서 아닙니다.
1561년도에 만든 것, 1563년도에 만든 것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네? 1번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었어요? (1561년이라니까요) 1600이 아니라 1547년 1548년에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으로 쓰고 100년 전 1500. 네? 돌트레이트는 1617년이고 1600이고 17세기고 우리가 아까 읽은 거 뭐예요? 뭔가 읽었는데 하이델베르크 1563년도, 벨지카 1561년도. 이걸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개혁교회 신앙 고백으로 한 가지 더 하면은 불어를 쓰는 사람을 위해서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어잖아요. 독일어권, 불어권은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이렇게 세 가지 것을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교회 운영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교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곳에 모였지? 왜 우리가 교회를 지금 하고 있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천명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질서와 우리가 믿는 교회 교리에 대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정치를 우리 개혁교회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로 이야기하면 장로교회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네바 교리문답서가 돌트레이트로 교체가 됩니다. 제네바. 왜냐하면 불어가 이미 있으니까. 뭐가 불어죠? 뭐가 불어였어요? 독일어는 하이델베르크였고,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어였어요. 근데 제네바는 불어였고, 제네바 교리문답서는 불어였고, 뭐가 또 불어였어요? 불어가 두 개예요. 벨지카가 불어예요. 벨기에가 불어를 쓰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똑같은 거 두 개 있지? 불어 쓰니까 돌트레이트로 바꿉니다. 돌트레이트는 네덜란드. 그래서 세 가지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시간 또 있어요? 5분을 일찍 끝났네, 그죠?